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제1 바울 서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6권을 더하면 그건 제2 바울 서신. 그러니까 제1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성경 말씀이 로마서인 거예요. 바울을 이해하려면 로마서로부터 거슬러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발전해 왔나? 로마서가 종합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만 나오고요. 이 말씀은 바울 서신 전체에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짓들하고 살았거든요. 그 교회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좋아. 이렇게 교회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자 네가 교회야, 네가 성전이야 라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게 하는 거죠. 어느 표 가운데 보니까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그런 표가 있었어요. 어거스틴이 말하죠. 악은 없는 거다. 왜 악은 없다고 어거스틴이 말했냐면 하나님이 악도 만드셨으면 하나님이 악한 분이니까. 그래서 악을 어거스틴은 선의 부재라고 말했어요. 물리학에서도 그렇답니다. 차가움 그건 없는 거랍니다. 열의 부재 이게 차가움이에요. 어둠 빛의 부재죠. 죽음 생명의 부재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어려워하는 세상의 일상생활 성전의 부재죠. 여러분의 일상이 성전이 되면 세상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씹어 삼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무섭죠. 세상이 점점 더 나이를 먹어갈수록 무섭죠. 믿음에 서 있지 않았다는 증거죠. 믿음에 서 있었으면 나이를 먹어갈수록 별거 아닌 거여야 되잖아요. 점점 무서워져요, 세상이. 왜? 내 힘이 빠지니까. 내 힘을 의지하는 거죠. 이 시점쯤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말씀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깨달으라는 거죠. 오늘 설교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이 육 이게 실체가 맞습니까? 육에서 영이 빠져나가자 그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흙이 되어버리는 건데 우리가 지금 사실이라고 말하고 살고 있는 이 육적인 모든 삶이 사실은 환상이죠. 전제가 뭐예요? 영적인 삶이 있다는 거예요. 뭘 죽었다 깨어나고 못 믿겠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건 당신 입장이고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면 육적인 세계는 환상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 이단적인지 모르지만 육은 영의 부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없는 육은 실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바라보면 육은 별거 아닌 거죠.
여러분이 바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아멘. 걸어다니는 성전이신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제대로 사셔야 됩니다. 무슨 교회 안에서 무슨 의장 내지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고, 물론 교회에서 해야 할 일도 있고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성전임을 드러내어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환상을 깨닫게 할 방법은 세상에 나가서 성전으로 여러분들이 행하는 길밖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면 뭘 하나 안 하게 돼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 본문을 묵상할 때 읽을 것이지만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 사람을 자랑하지 않아요. 이 예배 마치고 우리 함께 나눌 때 금방 말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금방 세상으로 버전이 바뀌어요. 뭐라냐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우리가 관심 갖는 부분인 거죠. 그 돈 뭐합니까? 영생도 못하는데 죽으면 누구 것이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자랑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아들 어느 대학 갔대? 요즘에 우리의 관심사인 거죠. 그 사람 지금 90이 넘었는데도 자기 발로 걸어다니고 건강해. 사람을 자랑하는 거에 경도되어 그런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 나에게 요즘 이런 깨달음이 있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게 하셔? 이런 이야기는 좀채로 하지 않죠.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믿게 해주세요는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방향 자체가 우리가 세상에 속했습니다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자랑하지 않는다. 나일지라도 나랑 친한 사람일지라도 여기에는 세상의 모든 조건을 포함하고 세상의 모든 출세의 상황들을 포함하여 자랑하지 않는다. 왜?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신다. 판이 뒤집혔어요. 판이 뒤집힌 걸 은혜라고 한다고. 판이 뒤집혔는데 왜 자꾸만 저쪽 판에 이야기를 한다고. 그 판이 이미 별거 아닌 것처럼 판이 뒤집혔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저쪽 이야기 하지 말고 이쪽 이야기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세상의 모든 곳에서 이미 초월해 있을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령님께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세요. 그 세상은 나에게 속한 거죠. 내가 그리스도에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보다 크다. 이걸 믿으시라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커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갈급하고 목마르고 만족이 없고 세상 것들을 채워나가니까. 영적인 존재가 영을 채워야 되는데 세상 것들로 분주하고 세상 것들을 채우는데 어떻게 만족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청량감이 있죠. 야, 내가 그것까지 가졌었지. 내가 이제 드디어 거기에 살게 되었어. 그 차를 타게 되었어. 순간적인 청량감이죠. 얼마나 가는가요? 차 갖고 기분 좋은 게 얼마나 가요? 아무리 차를 좋아해도 저는 하루밖에 안 가던데요. 하루 지나니까 원래 내 차 같고
집 좋은 쪽으로 이사 가도 일주일 안 가던데요. 학위를 받아도 한 달 안 가던데요. 그때 알아차려야죠. 뭘 알아차려야 돼요? 이런 것들로 나는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만 나를 채울 수 있다. 파스칼이 말한 베이컨시. 나의 빈 부분을 도대체 누가 채우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래서 그 부분을 채워 결론 짓는 분임을 인정한다면 세상에 두려울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여러분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본문과 소제목을 같이 읽어보시죠. 좀 깁니다만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전 성경 17절로 23절 좀 긴 본문을 읽으셨습니다. 자, 거룩. 우리는 거룩을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더니 좀 거룩해진 것 같아요. 아니, 좀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좀 거룩함이 사라졌어요. 그 거룩 누가 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잖아요. 믿음을 이런 식으로 배워왔어요. 우리가 다 자기 공로인 거예요. 그게 자기 업적인 거예요. 내가 노력하면 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노력했는데 안 돼. 그때 우리가 누구에게 바통을 넘기냐면 주님의 결정을 순종하겠다. 이렇게 돼요. 거룩도요. 거룩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거룩해집니다. 아멘. 거룩해지려고 노력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믿고 열심히 살자는 거예요. 달라요 이게. 내가 10개 짓던 죄를 이번 주에 1개밖에 안 져서 좀 거룩해졌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만 나를 거룩한 성전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암시가 하나 있어요.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만듭니다. 스스로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 꾀에 빠진다. 여기서 중요한 게 꾀입니다. 꾀를 부려요. 하나님 앞에 자기 꾀를 내요. 자기 생각을 내요. 자기 판단을 내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자기의 삶에 충실해요. 자기 수준에서 무언가 해결점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해요. 그게 바로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꾀하고 싸우십니다. 이게 태생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속성이 나에게 있다면 더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를 보면 그거 뒤를 치고 옆을 치고 앞을 쳐서 하면 되지 뭐, 이런 나의 판단들이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또 태생적으로 이거 안 돼. 자기 판단이죠. 이거 안 되긴 뭐가 안 돼. 무조건 돼. 자기 판단이죠. 하나님이 된다고 할 때 되는 거예요. 네. 지혜 가운데 거한다는 말이 뭡니까? 자기 꾀하고 싸워. 자기 꾀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것도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셔야 거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스럽게 판단한 것들이 사실상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죠, 완전히. 세상은 너답게 살아, 너답게 생각해, 너답게 인생을 걸어가, 그게 이기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거 필망하는 길입니다. 너다울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가장 나다울 수 있는 길이에요. 그 다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사람들의 지혜가 대단해 보일 때가 있어요. 자신은 지혜 있다고 여기는 것도 문제지만 다른 사람들의 지혜가 대답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는 참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 그래요. 어떤 논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수준에서 보니까 그게 아주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그게 또 어떤 수준에서 보면 허점들이 있어요. 인간의 논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과 대화하는데 이 책 한 권으로 뭐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 책은 없어요. 성경 말고. 할렐루야. 아멘. 역사상 기록물 중에, 인간이 저작한 기록물 중에, 우리에게 읽히는 책 중에 성경 빼놓고는 무슨 책 한 권으로 목회 상담을 정리하고, 신약 신학을 정리하고, 구약 신학을 정리하고, 철학을 정리하고, 경제학을 정리하는 책은 없습니다. 내 수준에서 대단해 보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경도되기 시작하면 뭘 놓칩니까?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 책은 대단해 보이고 말씀은 별관인 것 같은 현상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거룩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니,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또 하시네. 그런데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본 어떤 동영상 하나가 누구의 설교 한 편이, 설교도 그거 인간적인 논리일 수 있어요. 설교에 인용되는 말씀이 진짜인 거지. 그걸 듣고 경도가 되어서 다른 건 안 보인다면 이것을 좀 놓고 말씀을 다시 그냥 차분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하, 이 지점에서 분기점이 생겼구나 하고 자기의 잘못 들어간 부분을 봐야 돼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의 지혜가 대단해 보일 때도 위험한 일이다. 가끔 어떤 생각을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에. 요즘은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영적인 성전,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서 6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이게 고린도 전서 후서에 나오는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 말씀이에요.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살아계신 왕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다. 성전으로 살고 있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 거룩한 성전, 살아계신 성전. 살아계신 주님을 누가 증명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여러분밖에 없어요. 목사들은요, 그런데 취약하죠. 아니, 목사님이야. 내가 나가서 뭐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는 거는 별로 충격이 안 와요. 근데 자기랑 동일한 일을 하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살아있어요, 사람. 그때 세상이 충격을 받죠. 나랑 똑같아. 얼마나 우리가 우습겠어요. 오늘은 후자로 가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미 갔어요. 다시 성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내 인생 하나님이 왕이냐? 왕이라 무서워서 뜨문뜨문 만나러 오는 거냐?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일자로 같이 들어보세요. 왕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일이죠, 그 일도.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에 들어오세요. 그거 뭐 이제 헤아려 보세요. 얼마나 예배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끝날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그 다음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아버지. 뭐 별반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게 너무 많이 듣던 이야기라 새롭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새롭지 않은 이 이야기 속에 뭐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걱정은 내가 다 하고 다니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자행자제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아버지예요. 세상에 아버지처럼 섬기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 아들인지가 불분명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세상은 우리가 살아있다고 감각하지 못하고 너 별거 아니구나 라고 감각하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따로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세상 속에서 무슨 성공을 이루고 세상 속에서 큰 건물 속에 우리가 일원으로 들어가 있고 어느 높이에 올라가고 이런 것만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그런 높이에 올라가 있을지라도 따로 있음을 회복해야 된다. 솔리튜드, 홀로 있음 이라는 부분이에요. 론리니스가 아니에요. 고독이 아니라 홀로 있음이에요. 독단자가 아니라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있으라는 얘기예요. 홀로 있으면 다 독단적인 줄 알아요? 아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게 서 있는 신 앞에 단독자. 키엘케골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 관계가 깊어야 넓이도 회복되는 거예요. 이 관계는 없이 넓이만 있으니까 우리가 도대체 정체성이 뭔지가 불분명해진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부정한 것을 따로 있어 만지지도 마. 괴테가 말하죠. 파우스트에서 인간의 손이 만진 모든 것들은 썩었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통찰력이에요. 인간이 만져봐요. 다 썩습니다. 인간이 만져봐요. 다 조염됩니다. 인간이 만져봐요. 다 망가집니다. 가끔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보면 그렇게 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비닐, 플라스틱.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만지는 모든 것들은 썩어요.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야 만져서 하나님 아니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시지 않는 거죠. 말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많이 만져도 썩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왜 그럴까요? 분파로 나뉘어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네가 사도 맞냐 그러고 이런 와중에 사도 바울 눈물로 편지를 보내고 그게 고린도 후서죠. 사도 바울의 이 귀한 움직이는 인간 한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 강력한 저항을 갖고 있어요. 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제도로서 다 없애버려도 기독교인이 한 명 남아있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은 살아있는 거다. 이게 박해시대의 교회론이었어요. 교회는 문 닫게 했는데 3, 4, 5 가정에서 뭐예요? 목숨을 걸고 뭐예요? 예배 1시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중국의 지하교회는 찬송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익히 알고는 민족적인 음률에다가 찬송 가사를 붙이는데 은혜 될 때마다 한 절씩 더 적어서 어떤 찬송은 105절, 120절 시작하는 찬송으로 105절을 불렀는데 누가 은혜 받으면 한 번 더 그런다는 거예요. 찬송만 3시간, 4시간 부르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가며. 우리는 얼마나 신앙생활이 익숙해졌으면 목사가 5절짜리를 고르면 저 감각 떨어지는 목사가 3절도 많은데 5절을 골라서 오늘 설교할 게 없나 보다 찬송으로 때우려고 하는구나. 1시간이 지나면 벌써 옆구리에서 왜 오늘 이렇게 예배가 길지? 하나님 누굴 쓰시겠습니까? 움직이는 성전. 정부가 세상이 박해해도 이길 수 없는 교회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영적인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살아계신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후서의 말씀을 붙들고 성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